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며 마리에게 나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하늘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위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외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죽기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위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다같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저녁에 주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주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지게 하시고 다시금 새 마음과 새 뜻을 품고 다시 한번 이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찾아온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기업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믿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들을 다 이 시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여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막힌 문을 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한번 여러분의 닫힌 문이 열리고 그 문을 열고 힘차게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자리는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막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막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슴과 같은 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가지고 우리가 정말 힘껏 뛰면 하나님은 가지 못할 곳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TV 뭐 동물의 왕국 많이 보지만 사슴이 어디를 뛰어다녀? 절벽 가운데 산 위에서 팍팍 뛰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무엇해도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있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 그만한 사슴들이에요. 저는 이런 노루와 사슴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막힌 문을 열고 막힌 환경을 열고 뛰어 올라가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오늘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죠? 제자를 누구를 제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제자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의 그 하늘의 비밀, 그 신비로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따라다니는 자들, 그들이 누구다?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보다 한 단계 더 성숙된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요, 그의 부르심 앞에 제자로 부르심 받은 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그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세상 앞에 펼치는 자들. 그러니까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이. 사도는요, 제자와 달라요. 제자는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제자예요. 그러나 사도는요, 이제는 내 목숨까지 던지면서 가야 하는 게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자도 부르시지만 누구도 부르신다? 사도도 부르신다. 너 사명 감당할 수 있겠니? 너 목숨 바칠 수 있겠니?
묻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자도 뭐 복음을 전하죠. 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 미지의 땅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저 원주민이 있는 그 땅까지 들어가서 사명을 담당하는 자들이 사도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로 그들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그렇게 꿈꿔보지 않았던 표적과 기사들을 그들 앞에 펼쳐 주십니다. 예수님도요, 자신들의 제자, 12제자를 둘씩 각 지방으로 보내요. 보낼 때 그냥 보냈냐? 아니에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구한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사방 곳곳 동서남북으로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제자로 있지 말고 나의 제자, 예수의 제자로 있지 말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사명 감당해라. 그걸 보여주는 시작이었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이들, 아니 세상의 불의한 우상들 앞에 빠져있던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이제는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될 거예요. 나도 예수의 사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종교의 권력자들이었다. 종교의 권력자들은 왜 이런 일을 벌일까? 그들은요, 이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시기가 생겼어요. 때로는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사도들을요, 가두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아이러니하죠.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도리어 그들을 옥에 가둘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시기가 생겼고 그들을 옥에까지 가두게 돼요. 결국은 뭐냐면 이 종교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이 약화될까 봐. 나를 믿고 따르던 성도들이 누구에게 가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있는. 결국 바울과 그들의 제자들 넘어 수많은 믿는 자들, 사명자들에게 그 시선이 넘어가니까 그게 어때요? 자기의 권력이 빼앗기는 것 같아요. 나를 추종하고 나를 믿고 나를 위지하던 이들이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왜 권력으로 여기냐 이거죠. 복음으로 여겨야 돼. 이들이 권력으로 여기는 순간 종교 권력자들이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혔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옥중에서도요.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감옥 안에서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밤에. 그 옥문을 쫙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죠. 환경적으로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요. 그 옥문을 열어 제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옥문 앞에 누가 있냐면 그 병사가 있어요. 옥문을 지키는 병사. 근데 문이 열렸는지 좀. 그리고 그의 사도들이 그 옥에서 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만큼
옥을 지키던 병사들은요, 눈 뜨고 장님이 된 거예요. 떠 있으나 뭐 하는 자? 못 보는 자예요. 귀가 있으나 못 듣는 자가 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은요, 막히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로막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신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내 복음을 누가 막으랴? 나의 복음을, 나의 말씀을 누가 막으랴? 하면서 하나님이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사도들이 어디가 있냐면 오늘 말씀 보죠. 성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사도들이 그 옥문에서 나가서 빨리 도망가자.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다른 나라로 도망가자. 맞아요? 아니요. 그 사도들은요. 그 즉시 나와서 어디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복음은요.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은 그래서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세우실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전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먼저는 19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옥중에 갇힌 사도들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세요. 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경 탓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옥은 환경의 탓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환경 탓이 아니에요. 복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듣고 은혜만 받아라. 듣고 나만 복 받아라.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다? 전파라. 제자를 넘어 사도가 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오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성전에 오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무엇하러? 예배하러, 말씀 들으러, 기도하러, 교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가 빠졌을까? 사명이 빠졌다. 사명. 왜 들락날락 사람들은 들락날락하지만 그들은 뭐 같아요? 그냥 은혜만 받기 원했고 서로 교제하기 바빴고 함께 즐기기 바빴어. 근데 뭘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선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러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천한 복음이 아닌데 복음을 아주 미천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잘것 없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 했기에 그 환경 앞에 놓인 사도들 똑같잖아요. 성도들이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은혜도 없고 받은 은혜는 금세 까먹고 자기 삶으로 가서 뭐 먹을까? 뭘 어딜까? 뭘 어디에 서 있을까? 어떤 권력을 잡을까? 이거에 불키고 있는데 은혜가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환경 앞에 놓인 사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 여기서 끝났어. 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나 봐. 괜히 복음을 전했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여기 감옥에 오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상황이 왔을까? 감옥에 갇힌다는 거는요. 결국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거예요. 더 나가면 뭐냐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서 못 나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이고 더 나가서 목숨이 간당간당 살 수 있는지 죽을 건지 모르는 상황이라. 사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도들은 뭐 했다고요? 그 옥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도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사도를. 단순히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요, 환경에 놓인 사도가 아니라 바로 성정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사도를 보는 거예요. 너는 어디가 있으라? 감옥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성전 가서. 너 복음을 듣고자 하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지금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애타는 심정으로 찾아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옥중에 갇힌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했다면, 아니 옥중에 있는 자들에게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이라면, 죄송해요, 쪼잔한 하나님, 복음이 너 옥중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거기서만 복음 전하도 죽어. 너 사명은 거기까지야. 이랬다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진짜 쪼잔한 하나님. 그래, 이 세상 얼마나 많고 많은데 전할 사람이 없어서 저 옥중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전하라고 거기다가 처박아 놨냐. 하나님 진짜 쪼잔하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옥문을 열어 제치고 저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그 복음, 생명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옥중에서 어디로? 성전으로 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로? 성전으로. 성전에서 또한 어디로? 저 세상으로 복음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누구다? 복음의 증인 사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성전으로 보내십니다. 아멘. 그럼 가정에만 있지 않아요. 그냥 내 개인적인 삶에만 있지 않아요. 일상에 있지만 다시 어디로? 이 성전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불을 짓게 하시고 그다음 그 채워진 은혜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빌보서 1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혹에서도 환경에서도 갇히지 않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안팎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복음. 나의 가정에서 이 교회까지 왔어. 가정에서 듣지 못할 생명 복음을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여기서 듣고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복음을 가득 끌어안고 어디까지? 나를 세우신 그곳 세상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12절로 16절은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해요. 아멘. 예수님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모양이든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여 기도와 말씀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오늘 이야기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다는 것은 말씀의 중심이에요. 솔로몬 행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에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모였다. 믿는 자들.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야, 이제.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고, 이제는 내가 제자예요.
아니에요. 이젠 사도예요. 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모였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내 뜻,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피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말씀을 피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병이 낫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갈 것 같고 내 문제, 삶의 문제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예요. 이는 복음 앞에 모인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우선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가 모일 때 어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죄송해요. 치유받는데, 회복되는데, 부흥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 예배 공동체 모임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배 자리에 왜 옵니까? 예배 공동체에서 왜 우리가 속회를 갖고 모임들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왜 보냅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 이름 알리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가 난 이런 사람이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죄들이 있다. 우리 복음 앞에 모인 공동체와 사람들은요 달라야죠. 왜 복음 앞에서 나는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고 부흥만 외치냐 이거죠. 하나님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우선되는 목적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그리고 뭘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뭘까요?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음 안 받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 세상 나가서 전해 안 전해. 안 전해. 근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명이거든. 하나님은 사도들을 그렇게 세우신 너희의 공동체, 너희의 사도들은 다르다, 다르다. 저들과 달라.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치유와 기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나온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육 간의 문제, 사회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다 저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우선시하는 영육 간의 문제 당연히 중요하죠. 사회 문제 중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수만 가지 문제들 너무 크죠. 근데 그보다 큰 게 뭐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부끄러우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일들이 치유, 회복, 그리고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로 복음을 믿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이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통해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건해져서 세상 앞에서도 복음을 능히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복음의 능력을 믿고 모이기를 힘쓰는 복음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것이 있다. 반대로 그 모임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복음 앞에 나아가고 싶으나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서도 이야기했잖아. 사도가 환경에 매이면 복음이 전할 수 없는. 근데 사람들이 환경에 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공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접하고 싶어도, 복음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믿음을 갖고자 해도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공회원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 제사장들, 나아가 직계 귀족들, 나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위협이 있었어요. 너네 저 베드로에게 가지 마. 바울에게 가지 마. 저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지 마. 너네 가면 어떻게 한다? 감옥을 끌고 갈 거야. 너네 몰매 맞을 거야. 너네 죽을 수도 있어.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예수의 복음을 접하면 너네 큰일 날 줄은 그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야. 모이지 말라는 거야. 결국 그로 복음적인 가르침 그 앞에서도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야. 하고 싶지만 갈 수 없어.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환경. 위협받으니까 죽을까 봐. 고난당할까 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부딪히는 근심과 환경들로 인해서 오히려 꺼려하며 멀어진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는 그 모든 환경들을 뚫고 성전으로 나가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사도들이 오기에 가치 환경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전하기를 애쓰는 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막아? 주의 사자. 감히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려고 하는데 어딜 막아? 어디? 결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주의 사자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자는요. 늘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동행할 거예요. 그로 많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칭송받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칭송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인정받았던 높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빛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사도. 저는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앞에 눈이며 귀이며 심장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뭐라고요? 세상의 눈이에요. 세상의 귀예요. 세상의 심장과 같아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걸 보고 못 듣는 걸 듣고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펄떡펄떡. 남들 심장이 1초에 50번 뛰고 우리는 수만 번 뛰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 사도들을 통해서 그 열심을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옥중에 갇혔다고 거기서 멈추냐? 아니다. 계속 뛰게 하는 거예요. 계속 뛰게. 뭐 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더니 옥문이 열려. 옥문이 열리니까 저 성전 가서 복음을 전. 복음을 전하니까 뭐가 나타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모든 세상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심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있는 환경과 문제들로 좌절하고 근심에 빠져 있지만 말고 오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나를
열어주시고 또한 베푸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주어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복음 멈춰야 돼요? 아니에요. 계속 가야 돼요.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도는 그걸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마지막으로 17절, 18절,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한 가지가 생겨나요. 시기와 무력과 폭력들이 점차 사라지게 돼요. 잘 보세요. 시기와 무력과 폭력은 누가 가져요? 힘 있는 자가 갖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자가 갖는 거예요. 맞죠? 시기와 무력, 힘을 쓴다는 거예요. 폭력, 누가 가져? 힘 있는 자가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비천해진다는 거예요. 약해진, 무기력한 권력의 실체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복음이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 시기받고 억울하게 무력 가운데 빠져있고 폭력을 당했던 그들은 어떻게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강건적인 힘이 생겨서 능력이. 종교 권력자들 순간 주눅들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 제자 사도들은 갑자기 힘이 넘쳐. 어떤 상황에도 무서울 게 없어요. 요즘 말로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 무섭잖아요. 바로 그런 이들이 되는 거예요. 결코 생명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옥중에 있지 않냐고 옥문을 열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 몰라도 그곳에 서 있는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누가 거스를? 이걸 거스르려고 했던 종교 권력자들, 공의원에 있던 그 모든 자들 순간 움츠러들어. 그렇게 힘써서 막 무력 시위하다가 이 모습 앞에서 주눅 들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람들의 열심이 악심들로 가득할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악심,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전심들로 가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전심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을 위하여, 나의 주님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목숨 아끼지 않으리. 이 전심이 있을 때 우린 그 복음 안에서 새 역사, 표적과 기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세 번역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섬기세요. 어떤 마음 가지고? 열심과 부지런히 일해서 성령의 뜨거운 몸, 이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섬기십시오. 그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세워진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전심을 품는 성도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그 사도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는 그 세우심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세 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어요. 복음은. 아멘. 복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전하는데 멈추지 마시고 나아가 복음을 믿고 모이는 곳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전심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을 붓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섬김이
어느 곳에서 나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가 오늘 기도 나눔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가 되고 내가 내 삶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이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섬기며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오늘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말씀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여 신뢰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세상 앞에 전할 수 있는 멈추지 않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 복음을 믿고 끝까지 몰고 힘쓸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앞에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사명자다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전심을 다하여 주의 뜻을 받들고자 합니다. 세상 앞에 세워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어 있습니다. 왜?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은 나를 억압합니다. 무력과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로 너무나 멈춰섭니다. 오늘 사도들이 옥중에 갇히는 그 삶만큼 내 인생도 내 삶의 자리가 내 신앙의 자리가 그렇게 옥중에 갇히듯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눅들어 무서움과 공포의 그 위협과 그 폭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왜 믿음의 사도가, 믿음의 제자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도냐? 알아. 사도들은 그 옥중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멈추지 않았다.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멈추지 않는 신앙으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엎드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여셨고 그 복음의 문을 여는 순간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던 것들이 일어납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표적과 기사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을 먼저 우선 여깁니까? 내 병이 낫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회복되고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만 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우선되어야 할 목적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세상 앞에